하는 단어와 띠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엔이라고 하는 단어는 들어온다는 뜻이고 띠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 안에라는 뜻입니다. 열정과 열심과 그런 세상에 정말 열광적인 그런 힘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무슨 뜻인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사는 삶이라는 뜻이죠. 오늘날 우리 교회와 신자들에게 회복되어야 될 것이 바로 이 종의 믿음, 이 열정적인 믿음입니다.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 그게 열정이에요. 그게 열심 있는 삶입니다. 우리들 모두가 다 주인의 자리를 차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화를 내고 생색을 내려고 하는 마음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종이잖아요. 교회는 우리 모두 신자들의 베이비시터와 같은 곳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가 베이비시터와 같은 곳, 그런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자들이 칭얼거리면 달래주고 신자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교회가 하는 일의 전부인가? 아니죠. 믿음은 아기처럼 칭얼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의 종으로 삶의 열정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종의 자세로 임할 때 그곳에 소망이 있고 주를 향한 열정과 상대방을 위한 사랑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을 내는 대상, 내가 열정을 갖는 대상이 바뀌는 것이 뭔가요? 그게 구원 사건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이 사도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지금 처음서부터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접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처음서부터 격동적인 믿음을 가지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무슨 믿음입니까? 종으로 주인이 원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기독교 교육학자인 토마스 그룹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믿음을 세 단계로 구분을 했어요. 첫 번째 단계가 faith as believing 이라는 단계입니다. 내가 인식하는 차원의, 인지하는 차원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고백하는 차원이에요. 내가 이제 믿겠습니다. 머리로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faith as believing. 두 번째 단계는 faith as trusting의 단계입니다. 이해를 넘어서서 그분에게 그대로 신뢰하는 단계. 전적으로 그분을 신뢰하게 됩니다.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질문이 필요 없게 되는 단계죠.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그것이 두 번째 믿음의 단계라는 거죠. 세 번째 단계는 무엇인가요? Faith as doing입니다. 행동으로 나타나는 신앙, 삶으로 드러나는 신앙이라는 것이죠. 이 학자가 우리들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종의 믿음은 주인을 위해서 삶을 바치고 헌신하는 행동의 믿음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한다고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여기까지 우리 잘 아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다음서부터가 문제입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려면 처음서부터 어떤 문제를 닥치게 되는가? 시험을 당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믿음의 시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야고보는 시험을 기뻐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시험이라고 번역한 이 뜻에는 두 가지의 시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깥으로부터 오는 시험입니다. 그건 temptation입니다. 바깥으로부터 오는 그 temptation. 바깥으로부터 오는 것, 그런 것들이 트라이얼입니다. temptation이 아니고. 이 안에서부터 오는 것, 그것이 temptation입니다. 유혹이라는 거죠. 이 앞부분에서는 외부로부터 오는 시험을 얘기를 합니다. 지금 사도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대상들의 사람들은 다 지금 박해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시험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야고보가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시점은 무엇인가 그러면 시험을 두려워하고 시험을 피해서 안주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다는 것이죠. 외부로부터 어려움과 고난이 닥칠 텐데 이런 상황이 닥치면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처음부터 야고보는 신앙의 길은 안락한 길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다른 원리와 원칙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이죠. 왜 시험이 닥치면 즐거워하라는 것인가? 오늘 본문에 의하면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줄을 너희가 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험이 기쁨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내 안에 인내라고 하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단어가 나오죠. 시험, 시련, 인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관계를 우리가 밝히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시험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인가 그러면 시련의 단계가 온다. 이 말씀은 내가 세상에서 바깥으로부터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을 가지고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과 부닥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시련을 겪을 텐데 그 시련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가? 내 안에 불필요한 것들을 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시련이라는 단어 자체의 뜻이 불순물이 없어진 단계예요. 깨끗한 순금의 단계가 시련입니다. 곧 시험을 거쳐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필요한 것만 생기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위에 불필요한 것은 다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지금 염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박해와 고난 속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려고 더 잘 믿으려고 사방으로 흩어졌던 사람들이 시험을 두려워하고 유혹에 빠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너희 안에 지금 불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한번 들여다봐라는 겁니다. 시련 다음에 인내의 단계는 무엇인가요, 그러면? 불순물이 다 빠져버리고 성숙해져 있는 단계가 인내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퍼펙이라고 하는 뜻보다는 끝까지 잘 참으라 그런 뜻입니다. 시험이 내가 예수님을 처음 고백한 초신자들에게 닥치는 거라면 시련은 무엇인가요? 이제 조금 더 그 다음 단계 그리고 성숙한 단계가 무엇인가? 인내의 단계라는 겁니다. 인내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우리 신자들에게 세 가지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람을 온전케 합니다. 온전케 합니다. 텔레오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성숙해 간다는 거예요. 목적이 생기고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게 만든다. 그게 첫 인내의 단계입니다. 그것이 시험과 시련을 거쳐서 있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인내의 단계는 사람을 굽이게 만들어 줍니다. 홀로클레이토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단어의 뜻은 영어로 이큐핑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을 이큐핑 해줘요. 사람답게 만들어줍니다.